할렐루야. 대마도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여정을 통해서 오키나와를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2023년부터 하나님께서 일본을 열방 가운데 부흥을 풀어내는 그런 나라로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많은 영적인 준비들이 있었고, 그래서 오키나와부터 홋카이도까지 두 번을 이렇게 왕복으로 방문하면서 성령께서 풀어내기 원하시는 것들을 풀어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키나와에서 72시간 예배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때 주님께 기도했을 때 이미 오키나와에서 영적인 모든 것들은 끝이 났는데 왜 다시 만약에 가야 된다면 왜 오키나와를 주님 다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맞다. 모든 영적인 준비가 이미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이제 출산해야 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는 그 영적인 진동을 출산하러 갔습니다. 부흥의 영적인 진동을 출산하기 위해서 오키나와에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와 핫산을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이 부흥의 진동이 한국에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 스텝은 북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단동과 핫산이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영으로 우리가 영적인 인카운터를 하게 될 것이고 공산주의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동시에 인도네시아 아시안 하이웨이 이번이 시작되는 인도네시아 이슬람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것이 다음 우리의 스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러 가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가 끝났고 이제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마도를 함께 가자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함께 가자라는 요청으로 인해서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대마도를 가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함께 가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주신 이제 설명을 더 나누겠지만 간단하게 주신 마음은 오키나와에서 출산되어진 것을 이제 가져와야 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대마도는 수확입니다. 수확. 오키나와는 출산이었다면 영적인 진동을 출산해내는 땅이 오키나와였다면 이제 그 출산되어진 것을 실제의 형태로 영적인 모든 것들이 진동으로 부흥의 진동으로 출산되어져 나왔는데 이제 이것을 실제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부흥의 어떤 형태를 수확하는 땅이 대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수확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떤 형태로 주님 수확을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부흥을 실제로 이루어가고 풀어낼 수많은 헌신자들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마음이었고 그때 주신 단어가 전쟁에 나가는 말이었습니다. War horse였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키워드를 더 주셨습니다. 하나는 조선통신사였고 다른 하나는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땅입니다.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 다대포로 이사 오게 하셨습니다. 이 다대포 이름과 저희가 머물러야 하는 그 집의 이름과 호수까지 주님이 다 정해 주셨고 우리는 여기 와야만 했습니다. 올 때 다대포가 르호봇의 땅이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곳이다. 라는 르호봇의 땅이다. 그 의미가 있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대라는 말 자체가 다, 많다, 대, 크다, 많고 크다, 넓어지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다대포가 르호봇의 땅이다.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때 북쪽을 향해 가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그때 춘천과 철원을 매주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어떤 것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국에서 북쪽 끝이 아니라 남쪽 끝으로 가라고 하셔서 처음에 되게 당황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가 풀어져야 거기가 열린다 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셨습니다. 결국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을 주목하여 보라. 이제 그 말씀이었고 실제로 풀어질 때가 되었다. 이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대포에 내려오게 되었고 르호세 땅인 것을 알고 우리는 다대포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대마도에 대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놀라운 오키나와에서 출산되어진 이 부흥의 진동을 이제 실제로 볼 수 있는 형태의 부흥의 어떤 형태로 harvest, 수확하는 땅이 대마도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대마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warhorse, 전쟁에 나가는 말들을 준비하는 땅, 그리고 조선통신사, 아시안 하이웨이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이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아주 최근에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동경에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3박 4일 짧은 그런 학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티칭하는 가운데 이틀째였습니다. 한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께서 저한테 고카이도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이미 저는 1년 전에 고카이도를 주님이 고카이도의 한 장소를 방문하게 하셔서 이미 고카이도에 대해서 영 안에 깊은 곳에 이렇게 키워드로 이미 주셨고 그래서 제 핸드폰 안에 홋카이도에 대해서 이렇게 서치하는 그런 페이지가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1년 정도 그걸 킵했죠. 그런데 그 학생과의 대화에서 홋카이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단어, 제 영안에 심어놓으신 중요하기 때문에 심어놓으신 성령께서 심어놓으신 이 키워드가 이제 성령의 그 시간, 카이로스와 이렇게 딱 클릭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카이도를 열러 가야 됩니다. 고카이도가 열릴 때 비로소 아시안 하이웨이가 열리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수많은 부르심들이 풀어놓아 다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카이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라는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1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쭉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전 영상에 나누었지만 여러 과정을 통해서 4월 13일 6월절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이죠. 6월절부터 4월 20일까지 사실은 4월 22일까지 이 고카이도 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카이도에서 해야 했던 것들은 희년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이 고카이도가 예전에는 우상숭배와 이 공산주의 영처럼 통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졌던 길이었는데 이제 이 길이 원래의 목적대로 복음을 유통하는 길이 되게 하라. 원래의 목적을 회복해서 이상한 곳에 심겨져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을 뽑아서 원래의 자리에 심어서 여기에서 이 길로 하여금 그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라라는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영상에서 나눴지만 희년이라는 단어가 요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희년이죠. 희년인데 그 단어의 원래 뜻은 양각, 뿔나팔 혹은 은나팔입니다. 혹은 그 소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뿔나팔과 은나팔을 부는 행위 자체가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뿔나팔은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이고 이 은나팔은 진동을 풀어내는 의미를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카이도 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카이도의 열매로 나온 것이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인데 이 길들이 다 이제 풀어놓아 돌아다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태국을 가라 하셨습니다.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길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출발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2번 길이 러시아의 울란우데에서 출발하는 3번 길이 만나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영적 우물을 뚫어라. 그래서 영적 우물의 물이 생명수가
아시안 하이웨이 1번과 2번과 3번 길로 흘러가게 하라. 그래서 태국을 방문해서 다시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방문해서 성령님께서 풀어내기 원하시길 풀어냈지만 최종적으로 아시안 하이웨이 1번, 2번, 3번이 만나는 길을 다시 가서 2천 몇백 킬로를 다 운전하게 하시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길에 대해서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대만으로 넘어가라 하셔서 대만으로 넘어왔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정도 시간 동안 한 40번 이상 한국과 대만을 오게 뭐 한국에 있을 때도 다른 나라에 있다가도 갑자기 대만을 가라. 그래서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게 한 40여 차례 됩니다. 뭐 설교 뭐 교회 설교도 있었고 학교를 열어서 티칭도 있었고 뭐 그런 부흥의 집회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서 대만 전체를 운전해서 이렇게 혹은 배를 타서 대만 전체를 돌게 한 10여 차례 넘게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시간들이었죠. 근데 다시 이번에 가서 그거를 다시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다시 가서 다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번이 최종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최종적이다. 다시는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완성하러 들어가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대만의 북쪽이죠. 대만의 가장 북쪽에 있는 북쪽 끝 지점에 있는 등대입니다. 이 대만 북쪽 끝 지점을 지나면 여기 오키나와인데 오키나와 남쪽 끝 지점이 나옵니다. 남쪽의 끝 지점에도 등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대만 북쪽 끝에 있는 이 등대 푸구에지아 부귀각이라는 등대입니다. 이 부라는 말은 부요함의 부입니다. 부요하다. 그리고 귀는 존귀하다 할 때 그 귀입니다. 그리고 각은 뿔라팔이라는 뜻입니다. 놀랍죠? 이 땅의 이름이 부요함과 존귀함을 나팔을 불어 선포하는 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등대입니다. 이곳에 갔을 때 어떤 팀이 함께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함께 하기를 허락했고 그 팀이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쇼파르와 이 뿔라파를 불어서 오키나와를 향해서 부는 거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여기를 방문해서 일본을 향해서 오키나와를 향해서 선포하고 예배하고 쇼파르를 뿔라파를 불었지만 이번이 최종적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대만의 남쪽 끝과 남쪽 끝에 있는 등대 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연결되는 곳 동쪽 끝에 있는 등대 태평양과 연결되어지는 곳 서쪽 끝에 있는 등대 중국과 연결되어지는 곳 이곳에 지금 10여 차례 방문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은혜가 켜켜이 쌓여 있는데 이것들을 사방으로 선포해서 이 모든 은혜가 이 북쪽의 등대 끝지점으로 모이게 하라 라는 선포를 하게 하셨고 그때 회오리 바람과 같은 것들이 이 지점으로 몰려들게 되었고 그때 오키나와를 향해서 선포하라. 선포하는 내용은 주님 부요함과 존귀함으로 오키나와를 채웁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오키나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선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대만은 이 동남아시아의 남태평양, 인도양 지역과 태평양에 있는 모든 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모든 섬나라의 원주민의 90%가 대만 원주민이 나가서 되어진 원주민들입니다. 이 대만이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이 대만에는 20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 다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북쪽 끝에서 오키나와를 향해서 부요함과 존귀함을 선포했다는 것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냐면 물론 부요함과 존귀함으로 오키나와를 채우는 1차적인 영적인 목적이 있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대만의 부르심이 이제 일본으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동쪽 끝의 나라입니다. 해가 뜨는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수와 같이 급속히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열방을 향한 마지막 때 대부흥,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는 대부흥이 일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대만 없이는 그 부흥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먼 곳에 있는 가장 땅끝에 있는 섬나라들의 그리고 그 거민들이 와서 여호와를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섬나라의 거민들을 상징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만의 동의가 없다면, 대만이 일본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면 일본으로부터 대부흥은 출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수많은 준비를 하게 하시고 마지막이다 하셔서 가서 이 대만의 각 끝지점에 있는 모든 은혜들을 이제 일본으로 넘기는, 대만의 대표성이 동의해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선포였습니다. 한중일의 연합의 선포였습니다. 한중일의 연합의 선포였습니다. 한중일 대만인의 연합의 선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열방을 향해서 마지막 때 대부흥이 시작되었다, 이제 시작한다를 알리는, 깨우는 양각 쇼파르, 나팔입니다. 이것을 2023년에 주님께서 일본 지도를 보고 홋카이도에서, 홋카이도 북쪽 끝지점에 있을 때 이 지점에서 계시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홋카이도는 이 부흥의 소리가 진동이 터져 나오는 곳이고, 이 혼슈와 시코쿠와 규슈는 그것이 소리가 증폭되는 곳이고, 이 끝 오키나와가 이 진동을 발생시키는, 만들어내는 장소라고 2023년에 홋카이도 북쪽 끝에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동의 소리는 일본만을 위한 소리가 아닙니다. 얘기 지금 나눈 것처럼 이 진동의 소리는 열방을 향해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 부흥이 시작되었다 혹은 시작된다를 알리는 부흥의 진동의 영적 나팔 소리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동쪽 끝으로부터 아시아의 서쪽 끝 예루살렘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마지막 대부흥의 알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본에 주신 국가적 부르심입니다. 일본으로부터 이 부흥, 벚꽃 부흥, 사쿠라 부흥이 급속하게 벚꽃잎과 같이 아름답게 날려지게 될 것이고, 그 벚꽃잎이 날아간 곳에서 땅에 떨어져서 붉게 물드는 것과 같이 열방에서 순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교, 의인의 피를 통해서 각 나라에 마지막 때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72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오키나와 남쪽에 등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 등대를 갔습니다. 물론 첫 번째 방문은 아닙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방문해서 놀라운 것들을 풀어내게 하셨습니다. 이 등대가 있는 큰 지역의 이름이 이토만입니다. 이토만은 중량과 가치를 의미하는 단위의 10분의 1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량과 가치, 즉 금이죠. 금의 10분의 1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고, 만이라는 뜻은 충만해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11조가 충만해지는 땅. 와우. 주께 드리는 헌신과 그 헌신은 주가 갚으신 오병이어를 갚으시는 그 축복이, 쉽게 말하면 재정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 큰 땅의 마지막 끝 지점이 이곳 등대인데, 이 등대가 있는 이 지점의 이름은 키안이라는 것입니다. 키안 미사키, 키안 미사키입니다. 이 키안의 키는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이죠, 기쁨. 그리고 이 뜻 안에는 기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기쁘냐면 잉태했기 때문에, 출산했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키안의 이 안자는 장막이죠, 집입니다. 가옥,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히락의 집에 마지막 자 이 미사케 미는 용사, 히락의 집의 용사, 다윗의 장막의 용사, 다윗의 장막의 용사가 있는 곳 땅끝이라는 그런 등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안에는 더 이상 신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장성한 신부가 이미 군사되어진, 다윗의 장막에는 군사가 있을지어다. 더 이상 다윗의 장막은 신부가 머무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제 남편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군사들만 이 다윗 장막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장막이 감싸고 있는 것이 재정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놀라운 것들을 풀어내게 2023년에 풀어내게 하셨는데, 다시 이번에 이 전략을 이 팀과 나누게 되었고, 그래서 이 전체 팀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참석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와서 함께 그때 잠시 예배했던 이 팀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다시 이곳을 방문해서 예배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이 72시간 예배가 다 끝났을 때 주님은 가라 그러셨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진동을 출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동의 출산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시간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예배 중에 이 진동을 풀어내는 선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 72시간이 시작되는 첫날에. 근데 그날 선포하고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가 오키나와죠. 오키나와는 진동을 만들어내는, 발생시키는 이 쇼파르를 부는 것입니다. 쇼파르를 부는 것은 진동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진동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증폭되어져서 소리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키나와는 진동을 만드는 곳, 이 규슈와 시코쿠와 혼슈는 그 소리가 증폭되어지는 곳, 홋카이도는 서쪽 끝, 북쪽 끝, 동쪽 끝을 통해서 그 진동의 소리가 열방으로 터져나가는 곳이라고 2024년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포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 홋카이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침에 10시에 선포했는데 그날 오후 늦게부터 홋카이도에 지진이 나기 시작해서 5개의 지진이 홋카이도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일본에서 시작되는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길이죠. 동경에서 시작합니다. 이 동경에서 시작되는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길의 종착지 터키에서 그 다음날 수많은 지진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었고 하지만 성령께서 너희들이 오키나와에서 진동을 발생시킨 것이 허공에 헛손질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흥의 진동을 너희가 출산했다라는 확증을, 그 소리가 터져나오는 지역인 홋카이도에 5개의 지진을 주시고, 그 다음날 이 길의 끝에 있는 터키에서 수많은 지진을 허락하심으로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길이 진동되어졌다라는, 풀어놓아 다니게 되어졌다라는 확증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이 여정을 2번을 했지만 다시 이제 그 확정이 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되어진 것이 이제 확증으로 나왔기 때문에, 열매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 지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이날 선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바로 홋카이도 삿포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진이 5개가 발생한 지역의 이름이 실제로, 그리고 이 진동이 열방으로 다 나간 거죠. 그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한 간사님이 이 이상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선포할 때, 우리가 키안에서 오키나와 가장 남쪽 끝에서 선포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배 중에 3개의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쓰나미는 홋카이도의 서쪽 끝, 이 서쪽 끝의 이름이 카무이라는 곳입니다. 카무이의 뜻은 여호와의 위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서쪽 끝을 의미했고,
두 번째 쓰나미는 이 홋카이도의 북쪽 끝, 이 북쪽 끝의 이름은 소야인데 이 소야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 소야를 의미했고, 세 번째 쓰나미는 이 홋카이도의 동쪽 끝 노사푸라는 땅인데, 노사푸의 뜻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돈을 수확하다, 돈을 줍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 동쪽 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키안에서 오키나와 남쪽 끝에서 풀어내는 이 전략, 재정의 축복 안에 있는 다윗의 장막의 용사라는 전략이 이 홋카이도의 세 지점을 통해서 열방으로 터져나가는 것을 실제 이상과 환상으로 그 간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확증을 가지고 이제 홋카이도로 다시 여기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은 그 5개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5개의 지진 중에 3개의 지진이 결국 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토카치라는 지역입니다. 토카치의 뜻은 10번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10십자의 승리하는 단어입니다. 10번을 승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땅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10십자가 이렇게 보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가 있는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을 가게 되었고, 여기에서 정말로 10개의 승리를 상징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진동이 터져나가는 아시안 하이웨이 1번길을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한국에서 북한과 공산권을 뚫고 이슬람권까지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에 이미 십자가가 승리하였다. 그 문들이 이미 다 열려졌다.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다라는 그 권세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동쪽 끝에 먼저 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북쪽 끝에 소야 땅을 가게 하셨고, 그리고는 서쪽 끝에 카무이 여호와의 위엄이라는 땅을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놀라운 이상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핫산의 문들이 열려지고 추수의 천사가 급속하게 공산권과 이슬람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부흥의 쓰나미가 일어나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핫산을 방문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키나와에서 출산이 이루어졌죠. 그 부흥의 진동이 출산되어진 거예요. 근데 출산하자마자 바로 증폭되어져서 홋카이도에서 5개의 지진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진동이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길을 다 따라가서 이 길의 종착지인 터키에서 수많은 진동의 지진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영적인 부흥의 진동이 다 풀어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다음 지역, 다음 스텝이 한국인데, 한반도인데, 이 지역으로 이 부흥의 진동이 이제 들어와야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 대마도가 그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마도입니다. 대마도는 북섬과 남섬이 있습니다. 대마도에 먼저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대마도의 유업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전쟁에 나가는 말이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 두 번째로 주신 것이 조선통신사였습니다. 조선통신사의 유업을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통신사는 한국과 일본의 그 유니티, 연합, 그리고 샬롬이죠. 결국에는 복음 안의 샬롬인데, 왜냐하면 유대인의 이산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쉽게 말하면 그런 평안, peace,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통신사였습니다. 왕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통신사의 유업을 취한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그 하나됨, 에하드, 유니티, 하나됨, 샬롬을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선 통신사가 한양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의 루트를 통해서 결국 부산으로 왔고, 부산에서는 배를 타고 이 사스나라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은 사스나로 들어올 때가 있었고, 혹은 히타카츠 항으로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로로 여기 이즈하라까지 배로 이동하기도 했고, 육로로 이동해서 이즈하라에 있는 이 스시마의 다이묘의 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머물다가 여기에서 일본 본토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러한 루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산에서 사스나 혹은 히타카츠로 왔다가 다시 배로 이즈하라까지 이동하고, 여기에서 가츠모토, 지금은 이끼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이걸 통해서 시모노세키를 지나서 오사카에서 쿄카이도를 따라서 교토까지, 교토에서 고카이도의 토카이도를 따라서 에도, 지금의 도쿄까지 왔고, 여기에서 니코카이도를 따라서 니코까지, 니코 동조군까지, 니코 토쇼구까지 갔었던 겁니다. 이 일본과 한국의 중간에 위치해서 이 조선통신사가 반드시 북에서 남으로 혹은 남에서 북으로 거쳐가야 했던 지역이 대마도였습니다. 지금 대마도로 가게 되면 조선통신사 박물관이 있는데, 조선통신사에 대한 자료나 그런 기록이 아마 가장 정확히 남아있는 박물관일 것입니다. 여기 많은 일본과 한국과 관련된 많은 그런 역사적 사실과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도는 조선통신사의 유업을, 즉 한국과 일본과 한국의 하나됨, 에하드를, 유니티를, 샬롬을 취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풀어내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아시안 하이웨이 1번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는 조선통신사가 다녔던 그 고카이도의 현대 시대 들어오면서 나오게 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고카이도의 열매가 아시안 하이웨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통신사의 열매가 결국에는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길인 것입니다. 이 그림은 원래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길이 1967년대 그때 계획이 되어지고, 실제로 일본과 한국을 어떻게 이을 것인가, 먼저는 후쿠오카에서 출발하는 페리, 배를 따라서 이렇게 연결을 하겠지만, 이거는 대안이고, 어디까지나 대안이고, 원안은 여기 이끼섬을 지나서 대마도를 거쳐서 해저 터널을 이렇게 뚫어서 대마도로 올라와서 대마도에서 다시 해저 터널을 따라서 거제도 혹은 가덕도를 통해서 부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원래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의 원안이었습니다. 크게는 이제 세 개의 루트가 있습니다. A 루트, B 루트, C 루트 세 개의 지금 계획이 1980년대 계속 있어 왔고, 그 당시에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갔으나 지금은 스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안이었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길이 이렇게 와서 이끼섬을 지나서 대마도 이즈하루로 들어와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혹은 중간에서 거제도로 들어가든 혹은 가덕도로 들어가든 이러한 원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도는 역시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의 아시안 하이웨이는 전략이거든요. 전략. 왜냐하면 이 길이 공산권과 이슬람권을 다 훑고 뚫고 지나가는, 불교권까지 다 뚫고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 자체가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 권위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통신사의 유업을 취하라, 이 성령의 음성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샬롬, 에하드, 하나됨, 유니티를 취하라, 취해상국으로 들어가라, 한국으로 풀어라 라는 의미였고,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길의 전략과 권위를 취하라 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산권과 불교권과 이슬람권을
뚫고 지나갈 전략과 권세를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마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대마도에서 풀어져서 정리하자면 오키나와에서 출산되어진 이 부흥의 진동이 홋카이도에서 다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일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준비는 끝이 났고 이제 그것이 대마도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올 것인데, 그렇다면 이 진동이 한국의 어느 한 지점으로 들어올 것이냐? 다대포입니다. 여기가 다대포입니다. 여기는 다대포 해변이고 여기는 다대포 해수욕장이고 여기는 다대포 해수욕장이고 여기는 다대포 해변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다대포에는 두 개의 이 해변과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가운데 이것을 나누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산악지역이 모룬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아까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다대포는 르호봇의 땅입니다. 많아지고 커지는 땅. 그리고 일본의 사정이 풀어져야지, 여기가 풀어져야지 북쪽으로 가는 그 길이 열린다라는 음성을 듣고 다대포로 이사 오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다대포에 있으면서 이곳이 일본에서 풀어지는 진동이 들어오는 땅이고 르호봇의 땅이기 때문에 이 다대포를 떠날 때는 이제는 이 다대포의 시간이 끝이 나서 다시 다음 지역으로 갈 때는 그 지역은 반드시 브엘세바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전 영상에서 다 풀어냈었습니다. 브엘세바의 땅, 원수가 내가 하나님께 오병이어로 심었으나 그것을 원수가 취해갖고 일정 기간, 그래서 그 원수의 손에서 내가 심었으나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돌려 받을 때는 7배나 더해서 되돌려 받는 곳이 브엘세바의 땅입니다. 브엘세바의 우문의 뜻입니다. 7배, 7배인데 사실은 히브리 관점으로는 7배가 아니라 7제곱수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돌려받는다라는 뜻을 가지는 곳이 브엘세바의 땅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자들은 보라고 그 역사에 그런 어떤 많은 흔적들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대포죠. 여기가 모룬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92년에 이수신 장군이 가덕도를 출발해서 이 영도와 부산포를 점령하고 있던 왜군 함대와 바로 여기 바다에서 전쟁을 해서 그 전쟁을 이깁니다. 그래서 해전의 양상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바다에서 그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산이 여기서 끝나는데 이 지점의 이름이 화손대라고 그러고 이 화손대의 앞에 있는 바다를 화준굼이라고 부릅니다. 굼이라는 말은 거북이의 꼬리 끝이라는 뜻이, 이렇게 바다 쪽으로 이렇게 땅이 쭉 나와 있는 땅, 그거를 굼이라고 그럽니다. 임진왜란 때 남해 안에 4개의 구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화준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배가 오면 이 산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함대들이 정박하고 숨어 있기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함대들이 여기에 정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반드시 탈환을 해야 했던 지점이었기 때문에 가덕도에 출발해서 여기에 와서 이 앞바다에서 이수신 장군의 함대가 전쟁을 했고 그 전쟁을 이김으로 인해서 이 해상의 전쟁의 양상이 그때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대포 지금 여기 이제 다대포 여기가 끝나는 지점인데 여기가 이제 화준굼입니다. 화준굼이. 그리고 여기가 화손대, 화준굼은 여기 있는 바다입니다. 바다. 여기 바다에서 이수신 장군이랑 일본의 그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지점에 바로 여기 보면 방파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방파제에서 1981년도에 조련 씨죠. 수영 선수 금메달 땄던 그 조련 선수가 한국에서 대마도까지 수영해서 건너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지를 물색하다가 대마도에서 직선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이 방파제였습니다. 직선거리가
대마도에서 한국의 어느 지점보다도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 방파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파제에서 화준구미를 향해서 뛰어들어서 대마도를 향해 수영해 갔고 13시간 16분 10초가 걸려서 46km를 수영을 해서 대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른 곳, 뭐 부산항이나 이런 곳에 출발하면 51km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출발하면 46km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마도에서 한국의 가장 가까운 지점이 다대포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른데 뒤편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 응봉봉수대가 있습니다. 응봉의 응자는 매라는 뜻입니다. 봉우리는 이 봉자는 둥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의 둥지, 독수리의 둥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봉수대입니다. 조선시대에 5개의 봉수대가, 많은 봉수대가 있었지만 그 출발 지점, 불을 붙이는 출발 지점은, 제일 중요한 출발 지점은 5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기 핫산, 그러니까 그 여진족을 관찰하던 지역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여기에서 봉화대에서 불을 올려서 한양으로까지 알렸던 겁니다. 하루 만에 알려야 됩니다. 하루 만에 24시간에 무조건 도착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수대 위치가 바로 2번이 다대포입니다. 다대포는 일본을 향한 봉수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봉수대에서 이렇게 보면 다대포 바로 뒤에 있는 이 봉수대에서 보면 대마도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본을 관찰하면서 일본에서 나오는 모든 변화를 가장 먼저 인식하고 그 변화를 이 봉수대 길을 따라서 한양에까지, 남산 봉수대까지 알리는 출발 지역이 응봉 봉수대였습니다. 예. 그리고 3번은 백두산 쪽에, 4번은 지금의 단동 쪽에, 이쪽 중국 쪽이죠. 이쪽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한양에 알리는 일을 했었고,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으로 순천, 해남 이쪽에서 이 일본 쪽이 다대포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것을 관측하고 서울에 알리는, 남산까지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가장 먼저 인식해서 이 중앙에 알리는 역할을 했던 그 출발점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 중에 가장 일본 쪽에 가깝고 일본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인식하고 감시하고 감찰한 다음에 중앙에 알리는 역할을 했던 곳이 응봉봉수대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고카이도 여정이 끝나고 성령께서 응봉봉수대를 갑자기 알게 하셨고, 이 바로 밑에 살고 있는데도 여기 봉수대 있는 줄 몰랐어요. 뭐 있는 거는 알았지만 이런 의미는 전혀 몰랐죠. 그래서 고카이도가 끝나고 태국을 가기 전에 이 응봉봉수대를 방문하라 그러셨고, 방문해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 놀랐죠. 이 봉수대가 일본에서 오는 모든 변화를, 이제 일본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라 라고 알리는 지역이구나, 그런 영적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대포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이 부흥의 진동을 받아들이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대포에서 이 중앙으로 이 다대포, 양산, 경주, 영천, 안동, 단양, 충주, 광주를 통해서 서울의 남한산성까지 갔는데, 이 루트가 사실은 조선통신사가 다녔던 루트이기도 하고 지금의 경부고속도로의 루트와도 많이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길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동시에 7번 길을 따라서 이렇게 동쪽 끝으로 가게 되고, 동시에 77번 국도를 따라서 순천, 해남 쪽으로도 이 진동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쪽 끝에서는 7번 국도를 따라서 결국 핫산으로 이 진동이 나가게 될 것이고, 이 목포, 광주에서는 결국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길을 만나서 이 단동을 통해서 이 진동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다대포 한 6, 7개월 전에 하나님이 이제 다대포로 이사를 오게 하셨죠. 저희는 그때 이제 북쪽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철원 쪽으로, 그리고 혹은 춘천 쪽으로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대포의 한 장소를 주시고 거기로 가라 그러셔서 정말 이쪽 끝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쪽 끝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여기가 풀려야 여기가 열린다. 놀라운 말씀이셨죠. 일본이 풀려야 중국, 북한, 러시아가 열린다. 놀라운 성령의 전략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대포가 르호봇의 땅이다. 다대포 이후의 모든 땅들은 브엘세바의 땅이다. 빼앗긴 것을 7배나 더해서 취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와 있는 와중에 한 사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시작한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좀 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 사람 말로는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뭐 부산에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왔고 자기는 그거 뭐 도와주러 이번에 간다. 성모상 오셔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런 청년들이 모여 있는 줄 알았어요. 뭐 그 친구들이 했고 자기는 뭐 도와주러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갔더니 연배가 많이 있는 목사님, 뭐 목사, 선교사 이런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대해서 주신 마음들을 나누게 되었고 그 와중에 어떤 한 권사님이 72시간 예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나누게 되었고 그 장소에서 제가 성령께 물었을 때 이것이 합하다, 성령께로 나온 것이다, 시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72시간 예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2시간이 채워졌죠. 근데 사실은 72시간을 이제 그 기도 모임을 위해서 모여 있는 그 집단에서는 72시간을 한 장소에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3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루살렘의 각 거민이 각각 반차를 따라 정해진 시간을 따라 그 시간을 파수하고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자기 집 맞은편을 파수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풀어주게 되었고 이 전략에 따라서 각자가 각자의 처소에서 정해진 반차에 따라서 이 72시간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필리핀 팀도 들어오게 되었고 대만 팀도 들어오게 되었고 열방의 팀들이 여기 조인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예배를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러면 마지막 장소를 어디에서 모이면 좋겠냐 설왕설래하고 이렇게 자기 생각들을 나누고 지금까지의 성령의 역사들을 막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디에서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 8장 17절 1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주님 이것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다시 물었을 때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확인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이런 일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났던 곳은 수문 앞 광장이었습니다. 수문은 말 그대로 물 앞에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광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르호봇입니다. 르호봇. 놀랍죠? 르호봇. 다대포가 르호봇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대포에 그 바다, 물 옆에 문이 있습니다. 다대포에 이렇게 왕래하는 문이 있고 그 문 옆으로 광장이 있습니다. 3개의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 전략을 풀어주게 되었고 그래서 이 팀들이 마지막 시간을 다대포, 마지막 2시간은 다대포에 모여서 이 72시간의 예배를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산을, 그러니까 일본에서 부흥의 진동이 풀어져서 들어올 때 받아들이는 지점, 크게는 부산이죠.
근데 그 부산에서도 특별히 한 지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인데 그 지점이 다대포이다라고 이미 4월부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다대포를 그렇게 영적으로 그 텃밭을 영적으로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본에서 출산이 이루어졌고, 이제 이 출산이 영적인 진동이 이제 한국으로 한반도로 들어오게 될 것인데, 이때 이 출산을 가져 들어오는 이 깔때기라 그러셨거든요. 이 깔때기와 같은 역할을 이 대마도가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든 진동을 받아서 이제 이 한 지점으로, 깔때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진동을 다 받아서 대마도를 통해서 한 지점으로 그 진동을 넣을 것인데, 그 한 지점이 다대포입니다. 그래서 대마도와 다대포는 깔때기를 모으는 이 넓은 깔때기, 대마도가 이렇다면 다대포는 깔때기의 끝 지점입니다. 그 영적 진동이 다 풀어져서 한반도로 들어오는 한 지점. 할렐루야. 그래서 응봉봉수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대마도에 가는, 사실은 성령께서는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이 월호스, 전쟁에 타고 나갈 왕이 혹은 장수가 전쟁에 타고 나갈 말을 일으키는 곳이다. 그 목적으로 대마도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조선 통신사의 유업입니다. 그 유업은 한국과 일본과 한국의 연합, 에하드, 유니티, 하나됨, 샬롬, 그것을 풀어내고 취해 들어오는 곳. 그게 두 번째 목적이었고, 세 번째 목적은 아시안 하이웨이의 권위와 권세를 취해 오는 것, 이거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선 통신사의 유업과 세 번째 아시안 하이웨이의 전략과 권위에 대해서는 나누었고,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었던 전쟁 말을 일으키는 것, 이거에 대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키나와에서 부흥의 진동이 출산되어졌죠. 출산되어진 것이 규슈와 시코쿠와 혼슈를 통해서 진동이 증폭되어졌고, 홋카이도에서 그 여호와의 위엄이 앞서가고, 그 뒤를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한 그 독수리의 무리가 따라가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제정의 축복이 그 뒤를 따라가는 이 진동이 다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진동이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마도는 그 출산되어진 부흥의 진동, 지금 출산되어진 이 부흥의 진동을 수확하는 곳, harvest하는 곳, 이것이 정말로 눈에 보여지는 부흥의 어떤 한 형태로 수확하는 곳, 그것이 바로 대마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부흥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결국 공산권을 뚫고 불교권을 뚫고 이슬람권을 뚫고 생명 바쳐 순종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complete surrender를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자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과 기도로만 부흥이 오지 않죠. 말로 선포하고 진리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해서 천군천사 사역이 풀어지고, 그래서 그 성령의 사역과 천군천사의 도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요? 결국에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무리가 일어나서 그 땅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 예배가 없는 곳, 부흥이 없는 곳, 혹은 교회가 있었으나 부흥이 있었으나 그 우물이 막혀 있는 곳, 그 땅으로 나아가서 의인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는 의인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 다음 지역에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무리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오키나와에서 풀어진 부흥의 진동의 실체일 것입니다. War horse, 전쟁말.
2012년이었습니다. 2011년 말이었습니다. 2011년 말, 그러니까 11월 12일, 2월쯤에 성령께서 열방의 교회 가운데 들을 귀 있고 볼 수 있는 자들에게 풀어주신 시대를 향한 사인이었습니다. 그 단어였습니다. 월홀스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말이라고 하면 가장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페르시안 말이죠. 아라비안 말, 페르시안 말입니다. 그 페르시아 말은 두 개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전쟁에 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수가 타든가 장군이 타든가 혹은 왕이 타고 나가야 되는 말은 반드시 두 가지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이겁니다. 일주일 동안 굶기죠. 말들을 굶깁니다. 물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저기 한 400m 앞에 물통을 탁 갖다 놓습니다. 그런 말들이 이미 그 멀리 있는데 그 물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들이 미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일부 말들은 그 물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들은 다 목을 쳐 죽여버립니다. 다 실패입니다. 테스트를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물을 냄새를 맡고도 출발이라는 사인을 안 줬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말들은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들에게 이제 주인이 훈련시키는 사람이 출발이라는 사인을 줍니다. 그럼 말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죠. 막 질주에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물이 바로 앞에 보이죠. 이제 막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스탑! 멈춰라는 사인을 줍니다. 그때 멈추는 말만 장군이 혹은 왕이 전쟁에 타고 나가는 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토달지 않고 이해 안 된다고 불평 안 하고 주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더 중요한 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고 준비되어진 자들. 그 중에서도 가라면 가고 가라 해야지 가고 자기가 먼저 가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의 믿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청종의 믿음을 따르는 가라 해야지 가고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멈춰라 그러면 멈출 수 있는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에 complete surrender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기도는 300 용사죠. 33,000이 모여서 결국 300이 남습니다. 300이. 그러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얘는 신뢰할 수 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다. 결국 순교의 피로 열방에 뿌려질 수 있는 순교자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나 될 수는 없겠죠.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뒤에 주님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들은 주님께서 대마도에서 일으키시고 부흥의 한 형태로 풀어낼 이 전쟁에 나갈 말들은 주님이 가라 해야 가고 서라 하면 무조건 서는 순교자들입니다. 이 순교자들 주님이 세우실 거예요. 공산권으로, 불교권으로, 이슬람권으로 뚫고 먼저 들어갈 이 순교자들. 이 순교자의 피가 뿌려질 때 그 뒤에서 오는 자들이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이러한 자들을 이제 대마도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킬 겁니다. 그럼 왜 대마도에서 갑자기 대마도인데 왜 갑자기 말이 나오지? 신기하시죠? 그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마도라는 뜻은 대가 대면하다는 뜻입니다. 대마도의 대가. 그리고 마가 말마자입니다. 그리고 도는 섬이죠. 그러니까 말을 대면하는 섬입니다. 신기하죠? 대마도에 말이 지금 많지가 않거든요. 말이 없죠. 근데 이름이 말을
대면하는 섬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대마도라고 부르죠. 근데 일본에서는 대마도를 스시마라고 부르죠. 근데 이 스시마라는 일본어를 한자로 쓰면 대마도가 아닙니다. 대마도는 한자로 쓰고 이걸 일본 말로 읽으면 다른 음이 나옵니다. 스시마가 아니라. 근데 이 스시마라는 음의 그 한자어는 진도입니다. 진도. 진도는 나루터라는 뜻입니다. 나루터가 되는 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거를 대마도, 말을 대면하는 섬이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진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재밌죠? 다릅니다. 일본은 이거를 진도라고 부르고 있고 한국에서는 대마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대마도인가? 왜냐하면 이곳이 대마도가 이 마한 지역, 백제 지역의 사람들이 건너갔고 이 건너가서 이들이 자기의 고향을 바라볼 때에 이 섬은 우리의 고향 마한, 예전에 마한, 진한, 변한, 삼한 시대에 건너왔던 사람들이 이 마한을 대면하는 대척점에 있는 섬이다. 그렇게 해서 대마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여기에 역사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려면 예언과 역사를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삼한의 시대였습니다. 마한, 변한, 진한입니다. 마한은 이후에 백제가 되고 변한은 가야입니다. 가야가 되었고 진한은 신라가 됩니다. 그리고 진한이 변한을 합병하게 되죠. 자, 마한입니다. 마한이 가장 컸습니다. 마한, 진한, 변한에서. 근데 마한에는 54개의 작은 국가들이 연합되어 있는 형태의 나라였습니다. 국가라 하기에는 너무 작은 형태죠. 부족 국가입니다. 54개의 부족 국가가 연합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연합체였죠, 마한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 나라가 바로 이 건마국입니다. 건마. 지금의 그 익산 쪽입니다. 익산에 기반한 건마국이 2, 3세기에 이 마한에서 54개의 작은 부족 국가 중에서 가장 힘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마에서 이 마한의 이름에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한도 한이죠. 진한도 한이죠. 변한도 한입니다. 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여기 그 고조선 쪽에, 이제 역사에서는 고조선이지만 성경으로 보면 셈족의 벨렉의 후손 욕단이 이동해왔던 그 민족이 이루었던 그 나라에서 이후에 함족 세력과 전쟁에서 지게 되어서 내려와서 만든 나라가 이 세계의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이 대한, 사실은 이 한이 아니라 여기에 있었던 나라, 예전에 그 나라의 정체성을 이어받은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먼저 있었던 나라, 세계의 한국. 이 세 개의 이름이 한국인데 이 한자 앞에 하나는 마, 하나는 진, 하나는 변자를 썼습니다. 이게 각 한의 정체성이자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 마한은 이 말마자를 썼습니다. 말을 잘 알고 말을 잘 다루는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는 마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왜냐하면 이 마한이 막 생성되었을 때 가장 힘이 강했던 부족 국가가 건마국이었습니다. 이 건마라는 뜻은 건곤감리할 때 건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 혹은 황제, 하늘의 왕, 하늘의 황제, 하나님이시죠. 하늘의 왕이 타는 말. 놀랍습니다. 하늘의 왕이 타는 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부족 국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54개의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건마국이 1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데 우리는 마야, 마한이야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것이 옳은 해석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3, 4세기가 되면 이제 그 위에 지금의 천안, 그리고 아산, 탕정면, 천안, 목천 그쪽에 있는 기반하고 있던 이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목지국이 3, 4세기를 다스리다가
이제 5, 6세기가 되면 여기 위례성, 이 패권이 점점 올라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부역과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무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역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것이 군사력을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패권이 이 익산에서부터 천안, 아산으로 다시 한강 유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당시에 위례성, 여기에 이제 백제라는 작은 부족 국가가 있었고 이 백제가 이제 패권 국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한의 이름을 백제라고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백제라는 나라가 이 마한의 패권국이 되고 나서는 이제 이 안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목지국이 정복됩니다. 건마국의 반이 정복되고 반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 밑에는 친미다레라는 또 다른 힘이 강한 부족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친미다레는 침은 정성을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미는 화를 당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화를 당기는 부족 국가였습니다. 다레는 많다, 많을 다였고 레는 예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화를 당기는 민족이었고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밀고 오니까 건마국의 반은 백제로 들어갔고 나머지 반은 백제국에 병합되지 않고 다시 항전하면서 친미다레로 내려왔고 백제가 더 아래까지 내려오니까 친미다레도 밀려서 친미다레의 그 근거지는 해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미다레가 해남을 통해서 근데 친미다레와 같은 한자 뜻이 탐미다레입니다. 이 침은 탐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탐하면 뭐가 생각나실까요 혹시? 탐라. 옛날에 우리가 제주도를 탐라국이라 불렀죠. 탐라국에는 뭐가 많죠? 제주도에는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마국의 일부가 친미다레와 함께 이 친미다레 혹은 탐미다레라 불렸던 이 부족 국가와 함께 탐나로 이동해 갔고 일부는 규슈 쪽으로 넘어가면서 일부는 여기서 해남에서 건너가면서 대마도로 정착을 했고 여기에서 더 가서 규슈 쪽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전쟁에 능했고 정성을 다해서 화를 당겼고 굉장히 예절을 중시하는 그런 일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건마국으로부터 목지국으로 패권이 옮겨가고 목지국에서 위례성에서 나온 백제에게 이 패권이 넘어가고 백제가 여기서부터 함락하기 시작해서 목지국은 백제에 함락당하고 건마국은 일부는 함락당했으나 나머지는 항전하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해남을 근거지로 여기 영산강 해남 유역을 근거지로 삼고 있었던 친미다레와 함께 백제한테 더 밀려서 일부는 항전을 포기하고 병합되게 되고 일부는 탐미다레, 친미다레가 제주도로 가서 탐나로 가서 말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대마도로 와서 살면서 대마도에서 자기 고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한을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대마라고 이 땅을 부르기 시작했던 거고 일부는 여기에서 규슈로 넘어가서 이제 규슈에서 이 자기 고향으로 가려면 여기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거죠. 나루터와 같이. 그래서 여기에서 건너가는 사람들은 이 대마도를 진도, 나루터와 같은 섬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여기가 해남인데 해남의 예전에 있던 이 지역의 이름이 고해진이었습니다. 고해진. 그 마지막 고해진의 마지막 진자가 이 진도의 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온 사람들이 자기 고향 이 고해진으로 가기 위한 이 나루토로 가기 위해서 이 진도, 이 나루토를 건너서 갔던 그래서 여기를 진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마도에서 왜 갑자기 말이 나오냐? 왜냐하면 대마라는 말 자체가 말을 대면하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마한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한의 마자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마한은 왜 나왔냐? 이 건마국에서 나왔습니다. 이 건마는
하늘의 왕이 타는 말이었고, 이 건마국이 나중에 백제에 밀려 내려와서 친미다레, 탐미다레와 함께 탐나, 제주도와 그리고 대마도와 규슈로 진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친미달에 정성을 다해서 활을 당기는 전쟁을 위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대마도에서 왕이 타고 나갈, 하늘의 왕이 타고 나갈, 성령이 가라 해야지 가고 서라 하면 무조건 서는 그런 순교자들을, 그런 월홀스들을 전쟁에 나갈 하나님이 신뢰하면서 기뻐하시면서 전쟁터로 내보낼 수 있는 이러한 순교자, 이런 월홀스를 대마도에서 일으키는 것이 참으로 합당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성령은 전략의 영이십니다. 모략의 영이시죠.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에게도 부르심을 주시지만 각 땅에도 놀라운 부르심을 주셔서 그 땅의 부르심이 풀어지게 하심으로써 그 땅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의 부르심이 완전하게 풀어지게 하시는 이 성령의 전략을 이번에는 대마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부흥의 진동의 나팔이 이미 불려졌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일본과 대만으로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진동, 대만이 이 인도 양의 오른쪽 남태평양과 그리고 태평양 연안에 있는 모든 원주민을 대표하는 대만이 일본을 이미 넘어가졌고, 부르심이 일본에서는 오키나와에서 부흥의 진동이 이미 출산되어졌고, 이제 그 출산되어진 부흥을 대마도에서 이제 수확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부흥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순교자들이다. 먼저 공산권과 불교권과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을 따라서 이슬람권으로 들어가서 먼저 순교의 의인의 피를 뿌릴 자들, 그래서 그 이후에 올 자들이 부흥의 열매 맺을 수 있게 할 자들, 그런 부르심들을 이번에 대마도에서 부흥의 열매로 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한 지점이 다대포이다. 이 내용 나누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조선통신사의 유업, 일본과 한국과 일본의 연합, 하나됨, 그리고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길의 전략과 권위.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길의 전략은 아까 나눴던 것처럼 비즈니스, 재정의 축복 안에 다윗의 장막의 용사입니다. 이것이 전략입니다. 이 전략과 이 부르심의 권위, 이것이 함께 대마도에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대포 쪽으로. 그리고 다대포에서 아시안 하이웨이 7번 길을 따라서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길을 따라서 단동과 핫산으로 터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부흥의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의 부흥의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 다 풀어졌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진동이 터질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세 번째 부흥의 진동을 준비하러 이미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며칠 뒤에 떠나야 될 것입니다. 대마도 다녀온 다음에 바로 떠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 번째 진동의 진앙지 가장 중요한 지역은 핫산입니다. 핫산과 여기 단동, 이 지역, 그리고 이 지역 전에 이 인도네시아 지역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모르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1억 명이 넘는 무슬림 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게도 동시에 무슬림이 86%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10%의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무슬림 국가인데 기독교 신앙을 인정해 주는 유일한 나라, 인도네시아.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지나면 공산권을 뚫고 불교권을 뚫고 결국에는 무슬림의 영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견고한 진입니다.
이 진들을 결국 우리가 맞닥뜨리고 뚫고 들어가야 될 것인데 수많은 선교자가 발생해야 될 것인데 이 전에 이 완전 강한 이슬람의 경관 진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하나의 순한 맛이죠. 순한 맛. 이슬람의 순한 맛. 이걸 통해서 이슬람을 더 이해하고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놀랍게도 인도네시아 끝 발리섬에서 아시안 하이웨이 2번 길이 이렇게 출발해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중동골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2번 길이. 할렐루야. 1번 길이 일본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2번 길이 밑에서 끌어올라서 이슬람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문을 여는 것. 1번 길에 고카이도를 통해서 일본 길을 완전 액티베이트 풀어놓아 돌아다니게 한 것처럼 이번에 발리섬 아시안 하이웨이 2번 길이 시작되는 그 발리섬에서 이 진동을 풀어내는 것이 그 다음 행보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이 다음 지역에는 이제 핫산이 될 겁니다. 핫산. 아시안 하이웨이 7번 길. 7번 길과 아시안 하이웨이 6번 길. 7번 국도를 따라가는 아시안 하이웨이 6번 길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길이 열리면 상해에서 시작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5번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없이 해왔던 얘기인데 이제 정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했던 내용이 벌써 일어났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시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의 크로노스를 막 침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지금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다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의 카이로스가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를 지금 침범하고 우리의 시간이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제 딱 이 지점 남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딱 뚫고 지나갈 지점. 아시아 동쪽 끝, 아시아 서쪽 끝, 예루살렘. 이 지역 남은 거예요. 견고한 공산권의 영. 이 여기 다 카자흐스탄 사실은 공산권이죠. 공산권이면서 무슬림권. 아주 골 때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까지. 여기 버마,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까지. 지금 이 태국이 1번, 2번, 3번이 모이는 태국이 이 공산주의 영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태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치고 올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뚫고 불교권과 공산권, 이게 불교권과 공산권이 연합되어 있는 영이거든요. 여기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고,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은 공산권을 다 뚫고 다시 공산권과 불교권을 같이 뚫고 하나는 위쪽으로 하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 무슬림권을 뚫고 6번 길은 이렇게 공산권을 다 뚫고 디토르해서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5번 길은 공산권의 한가운데서 시작해서 이거 다 뚫고 다시 이슬람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곧 열리게 될 것입니다. 뚫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국의 교회가 한중일의 연합에 다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대만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 견고한 진이 뚫리게 될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의 무슬림에 연합되어져 있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중일의 연합된 영으로 가야지만 이 악하고 견고한 이슬람에 연합되어진 영을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진 이 영이 뚫을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뚫고 지나갈 때 그제서야 이제 중앙아시아 이 지역을 다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실크로드 선상에 있었던 46개의 모든 거점들의 할렐루야 열방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누군가는 먼저 가서
거룩한 순교의 피를 뿌리는 자로,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누군가는 그 뒤에 열려져 있는 길을 따라 들어와서 그 길을 넓히는 자로, 누군가는 그 길에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자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께 순종하시는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살아서든 생명 다해서든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 좀 할까요? 민족의 가슴 바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복음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일어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너희와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은 더 혼돈하고 더 무질서해지고 더 악함과 음란함으로 가득하겠지만 사랑은 식어져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겸손하게 높아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장소에서 주님 있으라는 모습으로 행하라고 하신 일만 하고 있는 그 하나님 소수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방문하여 주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갱신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옥에서 호련이 나타나서 그 옆구리를 쳐서 급하게 일어나서 겉옷을 입고 벨트를 삐고 급하게 이제 그 감옥을 나서라고 한 것 같이 그들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광야를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음을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전군 천사 사에게 주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보호하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만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말들로 왕이 타고 나갈 말들로 준비시키신 자들을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이 시즌 가운데 그렇게 준비되어진 아직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지금 보이는 자들은 다 그 이후에 낮은 부르심을 이룰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 말고 숨겨져 있는 아직 말과 기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께 순종해서 잠잠히 주님 가라는 곳으로 나아갈 자들, 공산권으로, 불교권으로, 이슬람권으로 거기서 생명 다해 주님 사랑을
왕의 말들은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며 선포하노니 이제 테스트가 끝났으니 너희는 unleash 풀어짐을 받을 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가 보니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할렐루야 끊임없이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구주만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이것이 나의 고백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갑니다.
주님 설하시면 나는 멈춰섭니다. 나는 주의 타는 말 말씀하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방에서 주가 타실 만한 왕의 말들이 일어날지어다. 순교자들이 일어나며 문을 열고 길을 내며 열방의 벚꽃잎과 같이 죽기까지 주를 사랑하는 자들, 열방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할 자들, 주가 신뢰하시며 주가 신뢰하시며 열방에 보내실 자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혹시 이 영상 보는 자 중에 한성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제 죽게 반응하시며 주님 가라는 땅으로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이르렀다 그러시고 준비되었다고 하십니다. 이제 그 고삐를 푸십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성령의 음성에 신뢰하며 성령이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예천에 있는 자들, 예천의 성벽, 그 주변을 도는 자들, 이제 멈추라 하십니다. 열방에 세워지고 무너져야 할 그 성읍들 향해 가라 하십니다.
오늘 직장에서 실직한 사람, 자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고리에서 끊으신 것이고 감옥에서 옆구리 쳐서 일어나게 하신 거라 하십니다.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이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직 잘 듣지 못합니다. 천군 천사의 사이에 있게 하십시오.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먹밥, 네, 주님 먹이실 것입니다. 이제 열방으로 장군과 왕이 타고 나갈 말들 주님이 가라 해야지 가고, 가라 했지만 서라면 다시 서야 되고,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결국 순교자들입니다. 놀라운 부르심이고 아름다운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지금 진흙 속에서 꺼내고 계십니다. 진주와 같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